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냈죠?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은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네, 오늘 제목은 진리를 외치는 자입니다. 진리를 외치는 자.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다 깔아주고 또 호산나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갔던 거기에서 유래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고난주일, 순환주일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사순절, 이제 마지막 주간이고 고난주간입니다. 사순절을 이 주일을 제외한 부활주일 앞으로 40일을 바라는데 이제 마지막 주간이죠. 사순절을 큰 언덕을 올라가는 것에 비유를 하면 이제 마지막 주간 가장 가파른 절정에 다다른 그런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요일에 잡히십니다. 이번 주 이렇게 목요일에 잡히시는데 저녁에 잡히시고 밤새 신문을 당하시고 금요일 아침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가십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전 12시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밤새 신문을 받으셨는데 이 밤새 한숨도 못 자고 다음날 이렇게 행동하는 게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저도 그 경험을 해봤는데 그 한 20년 전에 학교에서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 시내산을 일출을 보려고 가는데 그 시내산에 오르기 전에 저녁에 시내산 아래에 있는 호텔에서 잡니다. 그리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1시간 등산을 하는 거예요. 일출을 보려고. 그런데 잠을 자는데 그 호텔이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잠을 한숨을 못 잤어요. 그래서 새벽 4시가 돼서 이제 그냥 준비를 하고 1시간 산을 오르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잠을 한숨을 못 자고 산을 오르는데 정말 두통, 어지럽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목요일 저녁에 잡히시고 밤새 신문을 당하시고 금요일 아침에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시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과 또 조롱과 핍박을 당하시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라고 따르면서 환호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주었던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조롱합니다.
예, 그 배신감에 또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 예, 그 끝에 납조각, 또 동물 뼈조각, 유리조각 이런 걸 달아서 한 대 맞으면 살이 패이는 거예요. 그래서 동맥, 또 모세혈관 이런 것들이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채찍에 맞다가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에 쓰신 그 면류관, 가시면류관, 예, 정말 가시로 만들어져서 머리에 이마에 찔려서 피가 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손과 발등에 십자가의 못이 박히셨는데 그 대못 박히고 이제 사람이 그 체중이 있기 때문에 몸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손이 이렇게 찢어지는 거죠. 조금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예,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1절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 끌고 갔다. 이건 동물을 끌고 갈 때 쓰는 표현입니다.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나라를 빼앗긴 로마의 속국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체적으로는 사형 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 황제가 파견한 로마 총독 빌라도, 유대 관할 하고 있는 빌라도에게 무리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간 거예요. 사형을 내려달라고.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고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무리들이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사형을 내려달라고 고발하는 내용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우리 백성을 미혹했다는 죄목을 씌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백성들을 미혹해서 로마에 반항하게 하고 로마를 공격하려고 한다. 이거 거짓 증언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당시 가이사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이 예수라는 사람이 금했다. 거짓 증언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누가복음 20장 25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합법적인 세금은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칭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자칭왕, 스스로 왕 임금이라 했다. 이것도 거짓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세상 왕을 만들려고 할 때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을 피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군중들의 이런 고소 내용은 다 거짓이었고 자신들의 어떤 잘못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의 질문,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기서 유대인의 왕은 정치적인 세상적인 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대답하신 네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왕은 세상적인 왕이 아니라 창조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만왕의 왕, 영적인 왕을 뜻합니다. 그러나 사람들과 빌라도는 이 뜻을 모르죠. 무슨 말인지 모르죠. 어쨌든 예수님의 이 대답,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자. 이 뜻은, 이 말은 당시 로마 속국이었던 상황에서 로마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고 유대의 독립을 뜻하는 반역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말씀한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여기서 나는 왕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 쉽게 풀려날 수도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진리이기 때문에 죽을 각오로 용기 있게 진리를 말씀한 겁니다. 4절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빌라도는 처음에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24절 25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24절 25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예. 빌라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예수님께 죄가 없었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진리를 알고 있었음에도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군중들이 두려워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시위대들의 비를 맞추고 눈치만 살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20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매 예배 시간마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는 불명예스러운 수식어가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장 6절 7절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빌라도는 군중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임을 듣고 그것은 헤롯의 관할인 줄 알고 기뻐하면서 헤롯에게 떠넘기는 거죠. 책임 회피를 위해서 헤롯에게 떠넘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빌라도가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그 갈릴리는 헤롯이 관할이다. 그래서 헤롯에게 보낸 거예요. 근데 헤롯이 너무 기쁘게 그 재판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왜냐? 헤롯은 그 예수님의 어떤 기적을 보고 싶어서 소문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헤롯은 예수님을 구경거리 삼고 싶은 거예요. 이 헤롯이 바로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헤롯이 여러 말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이것저것 물어보고 여러 번 계속해서 물어봤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 또 기적이나 바라보고 구경거리를 보고자 하는 그런 헤롯에게 일말에 대답할 가치조차 없었던 것이죠. 11절 읽겠습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이 기적 또 어떤 구경거리나 바라고 안 일어나니까 태도가 돌변합니다.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예수님의 어떤 기적을 바라고 또 내가 세상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서 따르고 믿는다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세상적으로 잘 되지 않으면 쉽게 낙심하고 시험에 들고 예수님을 떠날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난 중에도 힘든 일 중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거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수하지 않으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헤롯 또 빌라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줄 알면서도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서로 친해졌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째, 둘 다, 헤롯과 빌라도 둘 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을 알고 있었는데 재판의 결과가 서로 다르면 서로 입장이 곤란할 텐데 서로 재판 결과가 같아서 친해진 겁니다. 둘째는
사이가 좋지 않다가도 악한 일을 서로 꾸미는데,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데 마음이 일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악한 일을 꾸미는데 서로 마음을 같이 한 거죠. 그러나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진리를 용기 있게 말씀하신 예수님과 진리를 눈치 보느라고 자신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말하지 못하는 헤롯과 빌라도의 모습입니다. 아프리카 케냐 천주교 신자 돌라인 디디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재판소에 2000년 전에 있었던 빌라도의 예수님 사형 심판은 무효다, 이렇게 이 일을 제기하고 무효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한편으로는 참 엉뚱하다 이렇게 생각도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세상 한복판에서 진리를 외치는 참 멋진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고속도로 옆에 큰 광고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본 일이 있는데 무슨 은단입니다. 은단 회사 광고를 하는데 그 위에 이렇게 써져, 영어로 Jesus love you.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진리를 외치는 거죠. 요즘 그 트로트가 많이 유행인데, 트로트 이 작곡가 중에 알고 보니 혼수상태라는 이런 작곡가 팀이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혼수상태, 이 작곡가 팀이에요. 근데 이 분들의 이름이 김지환, 김경범입니다. 특히 이 김지환, 이분은 목사님 아들인데 이분이 작곡한 트로트가 꽤 많더라고요. 찐찐찐이야, 그 다음에 또 샤방샤방, 그 다음에 또 송가인의 서울의 달, 그 다음에 김호중의 나보다 더 사랑해요. 이걸 작곡한 분이에요. 김지환 씨라는 분이. 근데 이제 김지환 씨가 김호중 씨에게 이 곡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대. 우리 다음엔 꼭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내용의 노래를 만들자,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김호중 씨 그 음악 CD 그 표지에 뭐 나오잖아요. 수고한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 뮤직 프로듀서 PD, 이 음악을 만든 분, 이렇게 해서 이분들의 이름, 알고 보니 혼수상태, 그리고 지저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곡을 만들 때마다 그 표지에 뮤직 프로듀서, 이 음악을 제작자는 알고 보니 혼수상태, 그리고 지저스, 예수님. 이 음악을 만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서 진리를 외치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원하십니다.